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우리를 주의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자마다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마다 주가 주시는 지혜로 깨닫게 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제 눈 많이 맞으셨어요? 눈이 진짜 어쩜 이렇게 많이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오니까 또 눈이 언제 왔냐는 둥 그냥 바닥은 제설을 얼마나 잘했는지. 아마 한 해가 가는 것이 또 어려운 한 해가 지나가며 새로운 날 들어오는 복된 눈이었을 줄로 압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일 함께 예배 자리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 2023년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그냥 잘 살아온 것 같습니까? 그냥 살아오셨나요?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오셨나요? 오늘 이렇게 질문해 보려고 합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여러분 어떤 답을 자신에게 하셨어요? 그냥 그렇게 하셨어요? 나는 어떤 사람으로 2023년을 살아왔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인. 예수 믿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말씀이 구원의 증표가 되어지고 그 성경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믿으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 후 첫 번째 주일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은 성탄 후 첫 번째 주일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인으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조금 딱딱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매 시간마다 질문을 해야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성찬 예식을 하는 이유도 이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실 때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이렇게 매 시간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그렇죠?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난 왜 왔는가라는 거죠. 1년을 살아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이 질문이 되어지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냥 뭔가 구름에 뜬 것처럼 살아가고 또 그 구름은 바람이 불었을 때 사라지는 것처럼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여서 그 기초가 되어지고 반석이 되어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 반석 대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초로 온전히 세워져서 영원히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누가는 정결 예식을 말하고 있어요. 정결 예식. 헬라어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카다리모스라고 말하는데 깨끗함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그래서 정결 예식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레위기를 읽어볼 때 우리 그렇잖아요. 레위기 읽으면 어때요? 네? 여러분 레위기 읽으면 안 읽어봐서 잘 모르겠어요. 레위기 읽으면 딱딱하죠. 무슨 제사법이 이렇게 많은지. 그 레위기에서 나온 그 율법대로 규정대로 출산 후 여인들이 정결의식을 해야 되는 게 있다라고 합니다.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을 차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기를 데리고 어디를 갔습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출산하는 여인이 40일 동안 부정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40일 동안 부정한데 그 40일 동안에 8일이라는 시간이 또 있습니다. 그 8일이라는 동안 지나고 난 다음에 누가요? 아이가 할례를 하게 되어집니다. 누가는 모세의 법대로 이 의식을 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는 아기 예수와 마리아 그리고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의 증언은 이들이 모세의 전통을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산으로 부정했던 그 모든 것들을 정결하게 되는 예식을 할 수 있는 그날이 되어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입니다. 전도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아멘. 뭔가 다 새로운 것을 하는 것 같지만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기초가 있지 아니하면 그 어떤 것도 새롭게 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다 돌고 도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모세가 받은 이 계명은 기초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초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기본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인의 기본으로 살아가라고, 우리 신앙인이 가져야 할 기초를 기억하며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기초를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 살아야 한다. 아멘. 그 말씀을 듣고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삶, 그것은 복되다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위해 애쓸 때에 여러분들의 삶이 복되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누가복음 22절 23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태어난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로 드리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23절에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첫 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정결한 여자라 처음 태어난 예수다라는 거예요.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닌. 오늘 그 예수를 데리고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인 거예요. 자, 잘 보십시오. 마리아와 요셉에게 그 놀라운 일들을 봤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 놀라운 일들에 겸손하게 모세의 율법에 따라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닌 해보지 않은 일을 할 때에 어려운 거예요. 왜 사람들이 영장류라라고 얘기하고 사람들이 날로 가면 갈수록 달라진다라고 얘기하냐면 배움이 계속 있다라는 거예요. 학습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동물들도 보면 학습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계속 대대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조금 달라지는 것 같지만 우리 인간들처럼 데이터가 있어서 그 데이터를 기본으로 경험하지 않아도 배울 수 있고 그 배운 것으로 또 성장해 나가는 것은 사람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 두려움 가운데 먼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로 드리다라는 것이요. 둘로 제사하려 함이라.
오늘 마리와 요셉은 말씀하신 대로 정결 예식을 드리는 거예요. 뭐예요? 율법에 기록되어진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세대가 바뀌고 세상이 달라진다라고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한 대로 따라간 것이 쉽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가요 라고 얘기하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살아왔던 경험 또 내가 아는 것이 많으니 따라간다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을 시켜보면 정말 잘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얘기를 끝까지 듣고 그것에 따라 움직이는데 듣지 않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 다 알아요. 제가 가끔 여기 우리 일하러 오시는 분들 보면은 이제 미장 일들을 하시는 분들 보면 원래 기술자가 계시고 뒤에 이렇게 데모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보면 데모도 하시는 분들이 진짜 기술자고 사장님인 줄 알았어요. 그 사람이 더 잘 알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아는 게 하나도 없고 데이터도 없고 근거도 없는데 그냥 그렇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왔던 경험 때문에 자기 고집 때문에 지금 많은 일들을 그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듣고 따라갔다는 것은 말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일 쉽지 않은 거죠. 여러분 이 자리에 멈춰 계셔야 됩니다. 움직이지 말고 멈춰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말이 들릴 때까지 그 어떤 음성으로 여러분들이 일어나 걸으라고 얘기가 들릴 때까지 가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점점 불안감이 차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왜 여기 이렇게 있어야 돼? 공포가 몰려오기 시작하고 그 공포로 인해서 분란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이정표가 보이게 됩니다. 근데 이정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글자로 써 있어요. 올해 초 제가 치앙라이에 가서 이제 치앙마이에서 치앙라이를 가는데 선교사님 혼자 운전을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고속도로쯤 돼서 제가 같이 운전을 했어요. 태국어잖아요. 야, 그리고 또 운전석도 반대로 되어 있잖아요. 글도 잘.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을 잘 보고 가야 돼요. 내비게이션을 잘못 보고 가면 방향 이정표 보고서는 절대 갈 수 없는 거예요. 무엇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글을 읽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읽고 해석할 수 있는 그 어떤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기 때문이죠. 무언가를 듣고 따라갈 수 있는 것은 독해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 알기 위해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능력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읽고 쓰고 어떠한 구조인지 알아야 그 글을 읽고 또 따라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앞에 이정표가 보이는데 내가 그 이정표의 글을 읽을 수 없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다른 길로 가던가 아니면 한참 고민을 하든가 아니면 또 모르겠으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기라도 해야 되는데 그 나라는 어때요? 언어도 안 통하죠. 답답할 노릇입니다. 답답하고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방향으로 떠나게 되는 일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이 들어야 할 음성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2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성령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보기 전엔 죽지 아니하리라는 그 음성을 듣고 있었습니다. 음성을 들으면 그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었죠. 언제 그 말이 들릴지 기다리는 것 어때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을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뭐가요? 때가 참에라는 거예요. 때가 참에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따라간다 하면서도 때를 기다리지 않으면 그것은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날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그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들음에서 순종은, 그 인내와 순종하는 것은 어떨 때요? 들을 때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참 말을 해도 오지랖이 안 듣는 사람들이 참 있습니다. 그때가 아니다라고, 그것이 아니다라고 충분히 얘기해 줘도 뭐예요? 내가 경험한 것이 많으니까, 그리고 또 잘 얘기하지 않으니까 듣지 않는 것입니다. 듣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소통한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이것이 들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혼자 말하는 것은, 그것을 듣는 것, 혼자 말하는 것을 듣는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좋은 덕담을 해준다라고 얘기를 해요? 잔소리라고 얘기해요? 잔소리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지 않는다고. 도대체 하나님은 내게 말하지 않는데 뭘 들으라고. 어떤 말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소리가 아니라 듣고 싶지 않아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설교의 예화로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홍수가 나가지고선 구조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그래서 홍수가 나가지고서 구조선을 기다리고, 하나님 나에게 구조선을 보내주십시오 이랬더니 지나가는 사람이 자 타십시오. 근데 통나무였어요. 이거라도 매달고 같이 갑시다. 그랬더니 그냥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걸로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십시오. 그랬더니 조금 더 좋은 보트가 오는 거예요. 근데 좀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나 이런 보트 말고 다른 보트 온다고 그랬어요. 다른 거요. 끝내는 고립돼 가지고 쩔쩔 굶어서 구조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더 원망과 슬픔. 그것을 빠져나가야지만이, 다른 곳에 도달해야지만이 뭔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지는데, 내가 기도했다고, 내 뜻과 다르다고,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누가는 오늘 로마의 핍박이 심해지고 있는 이때에 그들의 공동체 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므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그들이 기다릴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 말씀을 믿고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이 들렸고 주님이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죽지 못할 것이다. 왜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기 전에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고, 그래서 그 말씀이 태초부터 있었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너에게 말씀한 것은 듣고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 움직여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몬이라는 사람의 고백,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오늘 그가 기다렸던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이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에요?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 그렇게 있는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아기 예수를 시몬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기 예수는 시몬 앞에 나아갔고, 그리고 시몬은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정말 이런 일이 있을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까? 그렇게 고백하고 있었던 그때에 오늘 나타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망망대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 망망대해에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그리고 우리의 슬픔을 알고 계십니다. 시몬이 성령의 지시를 받았고 그것을 믿고 살아간 것처럼 정말 지나가기 어렵죠. 그리고 닥쳐온 수많은 시련, 그것을 이겨내라는 말들을 듣는 것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겨내라고 우리에게 말하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2023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겨냈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지켜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까라고 하면서 2023년을 지냈는가? 잘 보면 붙잡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붙잡을 때 놀라운 결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미국의 그 우주선을, 달 탐사 우주선을 먼저 보냈던 그 연설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쉬워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워서 도전할 만한 것입니다. 이렇게 연설하고 수많은 실패 속에 제일 먼저 달에 도착한 유인 우주선을 보냈던 것입니다. 시몬은 성령의 지시를 받고 기다렸습니다. 쉽게 기다린 것이 아니라 어렵게 기다렸습니다. 어렵지만 기다린 그 시몬은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은혜를 누린 것입니다. 시몬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 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나이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로 내게 주신 은혜를 말하는 그때를 보게 하신다는 거죠.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닫고 입술로 선포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탄생과 시몬의 이야기, 이 둘을 보면 모든 것이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견디기 어려웠고, 그 견디기 어려웠지만 견디지 않으면 영광의 빛이 될 수 없었고 영광의 주인공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찬양을 부르며 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그 은혜의 주님입니다. 그 은혜의 주님이 나를 견디게 하시고 그 은혜의 주님 앞에 내가 모든 것을 맡길 때에 내가 이제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찬양,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은혜의 소리가 넘쳐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길 바랍니다. 내게 주신 은혜에 말할 수 있는 것, 그거 잘 보십시오.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쉽게 지나간 것을 은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증 집회를 보시길 바랍니다. 그 간증 집회에서 어려운 일이 아닌 모든 것이 쉽다고 한 이야기들을 들으면 은혜가 되던가요? 조금 어려운 가운데 놀라운 일을 경험하니 그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오늘 자신의 삶에 너무나도 어려움이 있었던, 과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안나의 모습, 그 여인에게 안식처는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과부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았고 생명을 빼앗길 수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노략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께서 그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계시는 겁니다. 뭐 하고 있다고요?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라고요. 힘들고 어려웠지만, 내가 떠나고 싶은 유혹이 있었지만, 내가 어딜 가고 싶었지만 그 성전을 떠나지 않냐고 그곳에서 금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오늘 그에게 보이는 그 놀라운 은혜, 오늘 안나라는 선지자라고 칭호를 받는 일들, 금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방법, 아무리 물어봐도 돌아오는 답은 비슷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기다려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야. 오늘 목숨을 걸고 아이를 출산한 마리아와 요셉과 동방 박사들이 와서 그들이 경배했다고 하지만 참 이럴 수는 없는 일이죠. 40일 동안 기다렸다가 정결 예식을 하지 않으면 부정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기다리고 인내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게 살아간다, 어디를 살아가도 쉽게 살아갔다라는 말을 듣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것도 생명을 건 출산입니다. 그렇게 생명을 걸고 출산할 때 그 생명의 빛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신앙인으로 성도로 살아가는 것, 생명을 걸고 믿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며 말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죽을 것 같다고 말해보시길 바랍니다.
내일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오늘 생명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구원자 예수를 믿고 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습을 한마디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아멘. 이제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자라 강건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한순간 한순간을 살아내며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성숙되어져서 주가 주시는 지혜와 주님과 늘 교통하며 성령이 말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믿어볼 만하고 또 그렇게 믿을 때에 놀라운 경험을 하며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날을 감사하며 또 지나온 날들을 볼 때에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인으로 뒤돌아보니 모든 것이 은혜였고 또 2024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해 주실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